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며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게 삶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보도 세상 나가서 먼지가 묻고 더러워져서 또 세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두실까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이 시간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 또는 관계적 존재, 그런데 나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같이 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고 아쉬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혹시 어떠한 관계의 사람인가,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며 속상하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또 그렇지만 바로 우리 서로 만나서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용기가 되며 붙잡아주며 안아주며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모습. 아멘이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 미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50년이 넘어서 그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 하고 문을 열고 아빠에게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러 오면은,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그냥 쓰던 글을, 책상에서 쓰던 글이 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 그리고 그냥 쓰고 늘 그래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야 깨달은 것이, 딸은 아빠 나 새로운 잠옷을 입었어, 이쁘지 않아? 하는 걸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딸의 표정은 보지 않고 뒤에서 소리만 듣고 자, 이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교수로서 하면은 좋은 아빠,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딸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딸을 향하여 얼굴 한번 봐주지 못하고, 예쁜 옷을 입은 것을 칭찬해 주지 못하고, 한번 안아주지 못하고, 반갑게 가볍게 볼에 키스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아쉽고 목대 아파서,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너를 뒤돌아볼 수 있고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나는 볼 수 있지만 네가 없구나, 너를 볼 수 없구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하,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딸과 아버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이 실패의 삶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안에서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서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시간 이와 같이 많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같이 옆에 있어준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요, 함께 있으면 그 사람 나의 위로자가 되며, 함께 있으면 그는 나에게 좋은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됩시다. 아름다운 만남, 위로의 만남, 힘이 되고 용기 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걱정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옆에 있다면 왜 옆에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 붙잡아 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 낙심할 때에 세워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헐뜯고 시기하고 아픔과 상처를 줘?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자, 오늘 이와 같이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는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누가 그를 돌봐줍니까? 누가 그를 붙잡아줍니까? 이와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중풍병자였지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는 누구? 옆에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친구,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중풍병자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중풍병자같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와 만났던 좋은 친구의 모습,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 절로 가, 귀찮아, 불편해, 무시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에 4명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지붕에서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그를 상을 달아가지고 이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갑니다. 이 엄청난 일,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좁은 틈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정말 나의 친구,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렵다,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붕이라도 뚫으시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면 됩니다. 지붕을 뚫으면 된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열리고 풀린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되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하고자 하는 의욕,
자세, 이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뭐랬냐? 믿음이랬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 못해, 힘들어, 어려워. 맞아, 날씨 더워. 맞아, 코로나 있어. 맞아, 상황이 안 돼. 맞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잘못됐나? 내가 누구 전화했어요. 계속 빠지길래. 어제 연락했더니 알았습니다. 대답을 너무 시원해 잘하길래 반심하니까 아침에 또 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지금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왜? 장례식에 와 있습니다. 장례식은 잘 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지. 그게 내가 그분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냐 하고 내가 딱 위로해주고 더 이상 말 안 했지만 공적으로는 제가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내 문제도 아니야. 내가 아실 거 없어. 근데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면 우리 주님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지붕을 뚫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런 믿음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 만나려고 지붕이라도 올라가고 어디든지 가세요. 사람 많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붕을 뚫으시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오고 생각이 나가지고 집어넣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 사실은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지붕에 내려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냐고요? 문제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 걸려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시간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드는 놀란 역사, 오늘 시간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에게 좋은 친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 우리 가정에 내가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바라보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중풍병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이러한 중풍병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에는 믿음이 있는데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시간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 꿈넘어 꿈교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오늘 시간 우리 교회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고통의 많은 문제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시간 이 친구들을 통하여 중풍병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 해결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이 4명의 친구들이 해줬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 세 가지. 어떤 믿음이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중풍병자 그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누가 당사자인 내가 당사자인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해. 알지 못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중풍병자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사함이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 너가 치료해 줄게.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 예식장에서 홀리캐슬에서 예배 마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심건호 선수. 우리 교회 가톨릭에 사진 올렸는데 그 조그만 사람이 누구냐? 심건호 레슬링 금메달 선수. 그 이번에 왔더라고요. 자기 스승의 감독이에요. 그 감독의 어머님이 하늘 시민에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대능 선수촌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걸로 생각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맞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한다. 다도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리고 맞아요. 해결돼. 근데 순서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만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거지만 순서가 그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뭐냐? 제사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는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대충 해버리고 그냥 복 받으려고만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아니 확실한 가장 기본적인 제사함에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마다 그러한 기본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그 다음에 1, 2, 3, 4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미적분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고 정말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져. 아멘이죠? 가장 기본부터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은 뭐냐? 당연히 잘 되고 잘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해요. 근데 그것은 처음이 아니야. 처음 시작은 뭡니까? 철저한 제사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단계에 내가 문제가 해결될 거지만 먼저 뭐냐? 제사함 받으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중에 최고가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제사함입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나의 죄로 해결해 줍니까? 나의 사랑하는 엄마도 누구도 나의 죄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죄 사함에 하는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누가 나의 그러한 모든 문제?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예, 바로 히브리서 이게 잘못된 것 같네. 히브리서 자 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히브리서 넘어가서 바로 요한일서 5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인데 이와 같이 뭐냐면요. 다시 5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의 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요. 인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원래의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명은 80, 90, 100년 살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 가장 첫 시작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보혈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가장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사망과 죽음이고 사람의 피로 탄생됐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에게 피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첫 시작은 뭐다? 죄의 해결이다. 이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을 했어요. 강동 병원에 가서 입간이 아닌 단장 예식을 하고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
분당 홀리캣을 가서 했습니다. 어제 끝나고 큰 아드님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어머님 97세 주님께로 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의 아들들 다 고마워하면서 저녁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모든 절차를 통하여 우리 집에 지금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며느리가, 손주, 손녀, 젊은 애들이, 야, 할머니가 가신, 엄마가 가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의 그러한 모든 절차 과정에서 복음의 생명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지금 새로워지고 모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젊은 손주, 손녀, 자녀들, 또 한 친구는 이런 게 뭐지만 애인도 왔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처음 봤대, 그런 거. 장례식은 몇 번 가봤지만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죄가 있으면 멸망이야. 근데 제사함으로 천국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함, 그래서 제사함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제사함에 천국 예복을 입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 모습으로 모든 절차 과정하면서 우리가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 염이 아닌 단장 예식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불렀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놀란 것, 그래서 나의 육신의 엄마가, 나의 육신의 할머니가, 나의 육신의 권사님이 이 아주 제사 안 받은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고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중풍병자같이 걷기조차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육적인 영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억지로 이곳에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부터 깨끗이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먼저 우리의 죄, 좀비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는 것이 제사함의 고백을 하면서, 제사함의 자백의 기도,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제사함.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제는 제3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나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집을 뚫고 왔잖아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내가 비집고 나갈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일어나? 근데 제3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두 번째 단계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니 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중풍에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일어나라. 발을 디뎌라. 행해보라. 움직여봐라. 꿈틀거려봐라. 해보지도 않고 나 병 걸렸잖아요. 움직여보지도 않고 나 지금 중풍병자 안 되잖아요. 해봐. 움직여봐. 도전해봐. 아멘. 움직여보세요. 해보시라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이곳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확신이 와서 어땠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요. 그래 나와라. 한참 걸려 나오는데도 오랫동안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지팡이 짚고 나왔어. 근데 무슨 배짱인지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그리고 움직여봐라. 이 양반 자신이 없어. 왜? 지팡이 너무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그래 죄송하지만 지팡이를 내가 잡고 뺏었어. 그리고 움직여라. 바로 움직여라.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되네. 움직이네. 다리에 힘이 솟네. 양발 양손에. 이 사람이요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부르고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끝났더니 어느 목사 나한테 목사님 배짱도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맞아요. 그땐 그 믿음이 내게 있었어요. 언제 올 때 하나님 일하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래된 관습, 나의 과거의 모든 걸 짓눌려가지고 아우 나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고 나는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아프고 난 이렇게 하면 뭐하고 이렇게 꽉 눌려 있어가지고 안 돼. 해봐. 뛰어봐. 일어나봐. 움직여보라고요. 우리의 믿음 이제는 제산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산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발을 디뎌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났어. 왜? 친구들은 그 믿음이 있거든. 주님 앞에 가면 된다는 사실 알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왔어. 첫 번째가 제3이야. 두 번째는 네가 행함으로 움직여봐. 믿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제3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왜? 죽은 믿음이니까. 이어서 22절입니다. 내가 보고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함께 일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서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해결되고 믿음으로 치료되어지고 믿음으로 축복의 증거이 되어지고. 근데 그 믿음의 기적은 뭡니까?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넘어가서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받고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생 라합도 것이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영혼이 없는 부분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계속 한번 말씀 봅시다.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았어요.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았다고요. 물이 멈췄어요.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요단물을 밟으니까 모든 물이 끊어지고 멈췄다고요. 물은 흐르지만 그 물 위에 발을 디뎠어요. 물이 끊겼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언덕에 물이 넘칩니다. 근데 넘치는 그 물 위에 요단이 일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넣습니다. 발이 잠깁니다. 그러나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물은 온전히 끊어집니다. 발에 잠기지만 놀랍게 물이 끊겨지고 모든 흐르는 물이 어떻게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같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멈춥니다. 그 넘치는 물이 밟으니까 뭡니까? 행함으로 밟으니까 물이 그친 거예요.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홍해바다 있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때 누가? 모세가 쥐번을 들고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애굽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은 뭡니까? 물이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무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의 애굽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홍해 바다가 그냥 있었다면은 건너지 못했고 바로에게 총살이 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고 그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홍해의 1차적인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2차적인 구원받은 그 문제는 다음에 뭐냐? 갈라진 홍해가 아니라 뭡니까? 요단물인데 요단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 밟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어. 이게 구원이야. 근데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 이러한 제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뭡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은 내가 밟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터치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서 요단물이 멈추고 흐르던 물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죠? 제사함 받았죠? 그렇다면 제사함 받은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나 믿음으로 나가다가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요.
고생한 게 은혜요. 안 됐는데요? 또 아팠는데요? 그게 은혜요. 그건 뭡니까?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고 안 돼요, 못 돼요, 힘들어요. 나는 진짜 속상해, 깝깝해. 해봐. 해보라니까. 왜 안 돼? 뭐가 문제예요?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교회에 물이 4층 식당에 올라오는데 잘 안 나온대. 그 내가 해야 된다 했더니 힘들대. 근데 그랬어. 아니 아파트 100층도 올라가는데 왜 안 되냐? 이 4층 왜 안 되냐? 근데 파이프 관이 좁아서 어때? 아니 관 좁으면 관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왜 여성교회에서 바쁜데 귀찮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게 왜 안 되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어요? 해봐. 다 돼요. 우리 누구지?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무슨 선수요? 우상혁? 아니 한국이 어떻게 장대 높이뛰기 세계 1위가 될 수 있냐고. 우상혁 선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육상에서 하냐고요. 또 우리 한국에 조그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 걔가 탁구. 이름이 뭐야? 세계적인 선수요. 얘가 실업 선수 다 이겨. 키도 요만한데. 이야. 이러면 왜 안 돼? 해봐요. 움직여보고.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10번 해도 안 돼. 그것도 안 할 거야? 11번 해. 100번 해도 안 돼. 또 해. 우리 하율이도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해도 안 돼. 밤새고 일주일 내내 했어. 그 나중에 됐어. 몇 번 했냐 했더니 500번 했대. 500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500번 해가지고 성공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하율이는 뭘 해도 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500번씩이나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기불이 몇 번 해가지고 발견한 줄 아냐? 모르는데 에디슨은 또 망했고 또 망하고 500번이 아니에요. 몇 번? 1000번까지 1000번까지 1000번째 한 거야. 넌 500번 잘한 거야. 너는 1000번까지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0번이 실패가 아니고 1000번이 실패가 아니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르지만 이런. 해보세요. 안 돼요? 간증이라니까. 움직여보세요. 어려워요? 은혜라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았다면, 제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제사함 받은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 뭡니까?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의 행위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배반치 아니하고 내를 배반치 않는다.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세요. 그거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이 못한다고? 아니죠. 내가 못하는 거지. 주 이름은 나가.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 5 가지고 어떻게 500을 하고 1000을 하고 10,000개를 하겠어.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 이름은 나가 행하해.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그래요. 바로 이같이 작은 행위를 가지고도 배반치 않냐고 했어. 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니까 바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을 옮기지 않고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제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와서 몸으로 행동하고 내 몸으로 행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 될 때에 기둥이 된다. 기둥. 입으로만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제사 안 받았어. 제사 안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을 옮겼더니 움직였더니 상을 들었더니 걷고 뛰고 중풍병자 해결되었다고요.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영적인 육적인 중풍병자 모든 문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 몸된 게 기둥이 되어지며 나의 이름에 생명체 기록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 간증의 이름, 기적의 이름 될지어다. 이 멋진 이름이 돼야지. 안다 너 못한다고 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에 여리고는 꼭 닫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닫는 자가 없어요. 그렇지.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예, 여리고성 매일같이 한 바가지 돌아라 이게. 예, 매일같이 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예수 동안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졌다고요. 어떻게?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뛴 거야. 우리 일주일은 7일이야. 예?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피곤해요? 뭐 때문에 피곤해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떤 때 다 믿음으로 옮기세요. 믿음으로 움직이시라고요. 믿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마다 모든 여리고성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과거에 생각 짓눌려가지고 못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니라 행동을 옮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제사 문제, 그 다음에 행함을 옮기면 얘기한 대로 중풍병자 떠나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응답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제사 안 받은 그러한 구원의 믿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거기서 끝날 거냐?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그걸로 끝날 거냐고. 우리 믿음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어떻게 결론하십니까?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갑니다. 어이 보세요. 옮겼더니 그가 일어났다니까? 상을 가지고 나갔다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 다들 깜짝 놀라는 거야. 어메이징.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요. 예? 어떻게 너 안진뱅이, 너 중풍병자 그 문제 어떻게 간단해. 제삼 간단해. 행동으로 옮겼어. 다 해결됐다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놀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렇지.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으로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한번 피곤해 보세요. 세상 일 때문에 처리하고 세상 것 때문에 몸이 터져나가면서 월급 얼마 들려고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내 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 더 봐요.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련회로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도 가서 오늘 저녁에 쉬고 내일 아침에 해금강을 보고 외들을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또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또 포로수용소 역사적 현장을 보고 저녁에는 우리 각 조별로 마음껏 식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또 화요일날은 우리가 바람의 언덕 살피고 그리고 통영 들려서 건어물 시장 보고 쇼핑하고 농산물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올라와서 저녁에 여기 와서 저녁 먹고 헤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서 거제도에 교회에 가서 알지 못하는 교회지만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가서 거제도에 목회 또 거기에 삶에 이런 직접 그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에게 작지만 선교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조금 더 힘이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가면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우리 숙소도 넉넉하게 다 쉴 수 있도록 4명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히 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가도 좋지만 불가피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몸으로 참여하며 몸으로 오가는 모든 자들 영혼력 강건하고 또 우리 모두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때에 만에나 혹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하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는 오늘 시간 우리의 중풍병의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변의 친구들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일어나라, 옮겨가라 나의 행함을 통하여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멋진 귀한 믿음의 용사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최종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진대 제사함 받은 저희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응답되었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